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머를 다큐로 받는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맥락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더라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은 가볍게 던진 말입니다. 상대방은 별 뜻 없이 던졌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나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생각지 않은 반응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말을 한 사람이 당신은 너무 유머를 다큐로 받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지려면 이 사람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는지를 잘 캐치할 때 그 대화가 오해가 없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책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더 성경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갈라디아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울 서신입니다. 편지라는 뜻이죠. 편지라고 다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제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 편지를 받게 될 사람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겠죠.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있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명백하게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그때에는 처음부터 굳이 어떤 예쁜 말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하게 전해야 될 그 원래 하고자 하는 그 말을 처음부터 던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 전자의 경우는 러브레터 같은 경우일 것 같고 후자의 경우는 내용 증명 같은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그 가운데 인사말을 함께 살필 건데요. 갈라디아서는 전자에 해당할까요? 후자에 해당할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서신서들, 약 절반 가까이 되는 서신서들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 갈라디아서의 인사는 조금 다른 것들과 다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소개를 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뭐가 말이 앞에 되게 많이 붙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그 인사 가운데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 뭐죠?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바로 자신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건조하게 말하지 않고 사람의 뜻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라는 앞에 부연 설명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누구이냐라는 걸 얘기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편지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게 될 수신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어떤 반응을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응을 촉구할 때에 에베소서와 같이 건조하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 아니다,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사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게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각색을 한다면 아마 지문에 이렇게 써 있겠죠.
격정적으로 열변을 토하면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된 바울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시작하면서 다른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격정을 토하면서 자신이 사도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3차례, 또 어떤 학자들은 4차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3차례입니다. 3차례의 전도 여행을 시행을 했고 그것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사도행전 13장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르렀던 곳이 구브로라는 섬이었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어지는 1차 전도 여행의 경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위치한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큰 예배당의 건물을 가지고 모이기보다는 가정교회의 모습을 가졌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사도가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어느 한 교회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여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도는 원래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회당의 모임 가운데 있을 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처음에 그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복음에 반응하고 처음에 왔던 사람들보다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해서 입소문이 잘 나가지고 다음 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유대인들의 시기를 샀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여기서 말하는 그 무리는 사도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일행의 복음을 듣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것을 시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는 그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와 그리고 바울 자체에 대한 비방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들, 순탄치 않은 이 여정들을 보면 사도가 쫓기듯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사도가 그 지역을 떠나고 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모함하는 이 사람들은 그 일을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죠. 그래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가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을 흔들 수 없으니까 이들이 복음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메시지를 흔들 수 없기 때문에 취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한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가짜야 라는 비방으로 시작이 되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게만 봤을 때는 사도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사도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도는 12제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만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도는 더하여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의 그 1차 전도 여행의 본문의 시작 부분을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가짜라는 거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라고 얘기하는 저 바울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 부름받은 12제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에게서 난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람에게서 보내진 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지를 뜰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먹혔던 거예요. 그게 먹히니까 나중에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사도다라는 인간적인 배신감만 느낀다면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낀다면 읍소도 하고요. 자신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갔을 때에 그들과 함께 했던 좋은 시간들, 좋은 추억들, 우리 예전에 좋았었잖아,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를 개인적인 사적인 배신감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사도가 생각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신저인 자신의 사도권이 무너지게 되면 그를 통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한 메시지인 복음이 무너지게 되는 걸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도를 비방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거기에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의 이 비방 작전은 너무나 잘 먹혀갔어요. 그 소식이 사도에게 들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격정을 토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런 거 좋았던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은 수술을 바로 해야 하는 응급환자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격정을 토하면서 나는 저 가짜들이, 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근데 사도는 누구를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를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부활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은 사도라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권을 강하게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나는 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짜가 절대 아니다.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너희는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요. 한가하지 않은 거죠. 한가하게 지금 다른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똑같습니다. 단을 내려가면은 사람이죠. 그러나 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은혜로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에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인사말에서 전하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다.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더군다나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 얘기를 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또 얘기할까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몰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고, 그 전날 들었던 것을 다음날 또 듣고 싶어서 모였던 자들이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와 이웃들까지 함께 손잡고 끌고 와서 들었던 자들이잖아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는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분명히 알고 있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비방과 그들이 메신저를 무너뜨린 다음에 전하는 가짜 복음을 그들이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복음인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 사도가 전했던 복음, 그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 복음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다시 처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것처럼.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이면은 충분한데 뭐가 그렇게 새롭게 들려서 속아 넘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이 부족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왜 새로운 것에서 속아 넘어가냐라는 거죠. 사실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가짜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우리는 그걸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다른 것들을 더 알기를 추구하게 돼요. 신천지라는 이단을 아시죠? 제가 신천지 세미나를 그 신현욱 소장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신천지는 등급을 넷으로 분류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A급이 누군지 아십니까? A급과 D급이 있는데 신천지에서 절대로 관심도 두지 않는 부류가 D급인데, 그 D급은 누구냐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D급으로 아예 접촉을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르죠. A급은 누구냐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목말라 있는 사람들을 A급으로 찍는데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에 충분히 젖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신천지는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그 A급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 늘 듣던 말씀이기 때문에 뭔가 새롭고 뭔가 또 다른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신천지가 접촉을 해서 성경만 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내면 그 사람들 눈이 확 뒤집어진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매일 듣습니다. 매주 듣죠.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을 우리는 또
다시 읽게 되고 듣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안에 늘 새로운 것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갈망은 복음을 소홀히 여기게 만들어요. 바울의 복음에 열광했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유대인들의 비방은 의심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 의심을 틈타서 또아리를 튼 그 작은 틈으로 새로운 걸 툭 던져주니까 정말 그럴듯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지식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를 만난다고 해도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의 시대뿐 아니라 2022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그리고 이후에 그 어떤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해도 그때도 변하지 않는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그 능력으로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오랜 뜻,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뜻을 이루신 이 진리는, 이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흔들려선 안 되며 변치 않아야 할 유일한 진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 그거를 심어야 되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동일하게 구하는 축복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복음과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랜 뜻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복음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죽은 후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최종적인 순간에 이 복음은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죽은 이후 내세에만 유익이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을 사는 현세에도 유익이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에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세에도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유혹과 지금 유대인들의 비방과 모함과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혼동시키려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약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리고 이 은혜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평강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떠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염려나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복음 위에서 여전히 소망을 노래하고 여전히 기쁨을 노래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빌고 있는 겁니다. 왜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재료가 없는데 재료를 주지 않고 제품을 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를 가지고서 요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든 다음에 완성품을 줘야 되는데 아무런 재료도 없이 그냥 완성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불가능한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다시 복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 복음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를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고 그들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지키시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내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오늘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미혹과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사도 바울한테 직접적으로 복음을 들었고 바울이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이 흔들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그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림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넘어짐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부름받았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영광은 원문을 보시면 영광 앞에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리스도, 복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복음 가운데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인사말은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통해 그 얘기를 들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복음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다른 걸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이는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이는 부동산 광풍 가운데 부동산을 의지해요. 젊은 친구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사행성,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위에 서 있을 때에만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복으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복음이 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예전과 같이 우리가 힘있게 세상을 섬기고 사역하는 것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통계적으로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피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위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예전에 했던 거창한 사역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충분하게 만족하고 있다면, 그 복음이 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하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평강을 누리게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이 땅에 교회의 소망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 복음에 매이기를 소망합니다. 늘 복음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늘 여러분들을 감격해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복음의 메시지를 접할 때에 또 복음이야, 평생 동안 들었는데 또 이거야,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이 복음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게 될지 기대하시면서 그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